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의 결국은 축복을 향한 발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설교를 통해 코로나로 시작된 어려움, 특히나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희망의 빛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 축복이다 라고 하니까 과정은 싹 다 무시하고 결국이라는 결과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마음속의 동기와 살아온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품은 동기와 또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걸어온 과정들, 이것들을 반드시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 올바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결과가 축복이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고 참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를 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결국에는 축복을 향해 가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일상의 한복판에서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일 설교 다들 들으셨죠? 혹시나 아직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주일 설교를 꼭 들으시고 난 후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서 사실 드라마틱한 임팩트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약속 하나 붙들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죽일 뻔한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고요. 또 아들 야곱은 쌍둥이인데 하필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고 갈망하다 결국 형도 아버지도 다 속이고 축복기도 한번 받고서는 20년 동안 도망자로 산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고생한 것, 또 천사와 싸움을 하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 그리고 12명의 아들로 인해 난리를 친 것, 이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특별한 아들이었던 야곱 사이에서 정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이삭은요, 이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평범한 인생, 성경의 어느 인물들과는 많이 다르게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평범한 이삭이 정말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관계되지 않고 이삭 단독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창세기 26장이 유일한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삭의 개인적인 역사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우물 열심히 판 것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우물 이름만도 3개가 되죠. 에색, 신나, 르호봇. 아니, 성경이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유일한 곳에서 무슨 우물 파는 이야기만 계속할까 하시겠지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물은요, 그 사람들이 살던 당시 그들이 살던 땅에서 생명의 근원이고 생존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든 광야든 초장이든 거기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을 제공하는 우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열심히 팠다는 것, 진짜 이렇게 우물을 열심히 팠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선 땅이 사막이든 광야든 초장이든, 그리고 지금 이삭처럼 골짜기까지 내몰려 쫓겨난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살아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는 정말 이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것이 기업의 파산 소식과 구조조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보다 훨씬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 부도를 막지 못해서 자살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일가족이 자살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가슴 아픈 내용들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제부터 서울은 밤 9시가 되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자기 일생을 다해 준비해온 것들을 의도치 않게 접어야 하는 이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교회마저도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삭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에 있는 이삭처럼 쫓겨나고 밀려나도, 또한 그 많은 우물들을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또 성실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또 성실히 살아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삭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의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드디어 빼앗기지 않는 넉넉한 우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드디어 그 땅에 정착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살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메마른 땅에서 샘의 근원이 터져나오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거친 땅을 옥토로 바꾸어줄 맑고 깊은 샘이 터져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제단이 이삭의 인생에서 몇 번째로 쌓은 제단인지 아십니까? 몇 번째로 쌓았느냐? 놀랍게도 브엘세바에서 쌓은 제단은 이삭의 인생 전체에서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들 야곱의 경우는 베델, 엘렐로의 이스라엘, 엘베델 등등 아주 유명한 이름들이 붙어진 그런 제단들을 많이 쌓았죠. 그런데 이삭은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즉 브엘세바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브엘세바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결국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결국 하나님밖에는 자신을 도우시는 이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비상구도 돌파구도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바람에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정말 지칠 때, 정말 더는 못 견디겠다 싶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는 찬양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들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이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성하게 된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아래에 있는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성도님들, 지금 이삭에게 와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흉년을 이겨내고 거부가 되었을 때 이제는 이삭이 자신들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강성하니 여기서 떠나라 라고 이삭을 쫓아낸 바로 그 사람, 이삭을 쫓아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너는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친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 되면 물론이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조차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던 사람들조차도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라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상의 한복판에서 위기의 순간이 오든 행복한 순간이 오든 억울한 순간이 오든 즐거운 순간이 오든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을 향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나를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나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준 바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하여 해답도 출구도 없는 인생을 내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분, 그리고 이 어려운 일상의 한복판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내 호흡의 전부가 될 때가 있고, 막막함이 내 모든 시야를 가릴 때가 있으며, 절망의 소리들이 내 모든 가슴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저 주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이름 부르며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 힘듦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국 이삭처럼 우리의 날들이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삭처럼 우리의 끝은 위대한 축복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